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오늘 테마 설교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죄입니다. 가볍지 않은 주제인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보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죄인이군요. 다 인사하신 거죠 지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평화공동체 안에 계신 누구라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8절의 본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매우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좀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죠. 아마도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꺾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죄이죠. 심지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이죠. 양궁 선수가 저 멀리 보이는 그 관역 정중앙에 있는 10점을 맞추기 위해 활 시위를 당겼고 조준을 끝낸 후에 활을 놓았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10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니 쏜 활이 관역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빵점인 것이죠. 이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이 하나님의 뜻의 정중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만 이 단어로 죄를 이해할 때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이고 관역 안에 들어가면 죄가 아니라는 우리 눈에 드러난 결과로 죄를 이해하기 전에 그 결과를 낳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양궁 선수가 자신의 활을 관역 안에 넣든지 못 넣든지 그와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아서 관역에 맞추는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선수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궁 경기를 할 때에 선수가 활을 당기기 위해 자세를 취하면, 올림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청객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합니다. 선수가 다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외부의 소리에 따라 그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이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으로 드러나고 이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따라서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는 죄가 거할 수 없다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고 걱정이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성도의 삶의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불가능하나 여전히 성도의 삶에 죄는 존재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다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그 인생이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선해 보이는 그런 불신자들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눈에는 선이 아니기에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들의 행동 역시 죄된 행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즉시로 은혜 아래에 머무는 인생이 됩니다. 다만 그 은혜 안에 살고자 함을 거부하고 오히려 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간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원리적으로 은혜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것은 불변하지만 그 통치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성도의 삶의 은혜의 상태가 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록 성도의 삶에 죄가 지배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잔존하여 있기에 죄를 멀리할수록 성도의 삶은 은혜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상태에서 넘어져 죄의 상대적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곧 우리의 삶을 죄가 주는 해악과 무익한 것들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죄를 경계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의 지배력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대수롭게 여길 만한 죄는 없다. 세 번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력을,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뒷바람을 맞으며 걷는 사람은 바람의 힘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걷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기에 어느 정도는 이 바람의 유익함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자신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 맞바람을 맞으며 걷는 사람은 비로소 바람의 힘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살고자 할 때에 이 성도의 삶에 불어닥치는 맞바람과 같은 죄는 우리로 거룩과 은혜의 걸음을 못 걷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사도 바울도 죄를 따라 살지 않고 그것에 항거하고 분투하는 가운데 죄의 강력한 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 비참한 인생이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는 죄의 지배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도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도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정서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며 의지로는 지성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지 않거나 정욕이나 욕심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에 방치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분 죄의 지배력이 급속히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절대적인 지배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죄가 성도의 삶을 상대적으로 혹은 일정 부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죄가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죄에서 매번 넘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함을 통해 죄의 지배력은 약화시키고 은혜의 지배력은 강화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대수롭게 여길 만한 죄는 없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다 보셨네. 가볍게 여기며까지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네, 감사합니다. 본절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자신보다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이 정도의 죄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거나
이 정도의 죄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에 근거하여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당당하게 큰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여러분 드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당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살인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무서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져야 할 그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그와 같은 행동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미워했는데 성도인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막 때렸는데, 심지어 여러 사람을 때렸는데, 죽기 직전까지 심하게 막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할 거 다 하면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되면요, 이와 같이 죄의 범행이 여러분 작게 시작하여 점점 커져가는 동안 죄가 주는 무거운 책임을 여러분 져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살인의 자리까지 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분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을 때에 그 죄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면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은 모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죄는 괜찮을 거야. 사람이 죄인인데 이 정도의 죄는 다 짓지. 하나님이 이 정도쯤은 봐주실 거야.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죄를 지어. 라는 여러분 이 죄의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마음속에 죄에 대한 합리화가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이미 죄에 대한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요, 죄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방심도 금물입니다. 물론 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킨다거나 우리의 구원을 잠시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의 중심에 나를 세워두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죄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수용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경계심과 경계선을 무너뜨림으로 결국 더 큰 죄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죄의 확장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은혜의 상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메스로 죄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서의 능동적 결단이 나의 삶에 있는 그런 많은 죄의 환부를 도려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절은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에게 허락된 신분과 자격과 조건을 거절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죄로 인한 결과가 슬픔과 좌절과 절망뿐이라면 죄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늘 안 좋은 것뿐이라면 아마 모든 성도들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마약을 했을 때 경험하는 엑스터시나 황홀경과 같은 그런 느낌이나 경험을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금단 현상이 무엇입니까? 술이든 담배든 늘 내가 원할 때에 자유롭게 해오던 것을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와 같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분, 담배를 못 핀다든지 술을 못 먹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느낌, 예를 들어 술이라면요, 술의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태,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금단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달콤함을 줍니다. 기쁨을 주고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은 잠시 경험하는 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달콤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그런 죄된 행동을 여러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죄가 주는 낙은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큰 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의 확장적 순환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죄가 주는 기쁨과 행복과 쾌락을 더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은혜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죄가 주는 낙으로부터 속히 이탈하셔서 죄가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기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복판에서 그 풍성한 은혜의 유익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죄를 경계함으로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관한 재정의와 더불어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감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이 인정한 신앙고백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문답집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총 107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는 매우 얇은 작은 책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을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그곳을 향해 가야 할 이유까지도 모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구별된 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여러분 살아내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드러내며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일 때만 가능합니다. 인생의 정점에 나 자신을 세워두고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과 나를 위한 결정으로 나의 삶을 그렇게 채워간다면 그와 같은 삶에 허락된 것은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요, 죄를 경계하지 못하여 결국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우리 인생의 정점에 나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세워두고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는, 이 땅 위에 세움받는 여러분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 감각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무셨으며,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감내하셨고,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의 지독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취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도 모른 채 사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넣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해석하고 설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단지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은혜가 주는 유익을 풍성히 경험할 것이고, 반대로 죄를 경계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원리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미끄러짐과 넘어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자로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이셔야 하고, 우리의 삶에 영원히 보증되고 적용되며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며 오로지 늘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드디어 그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다시 참된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